은혜 중에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10월도 얼마나 즐거운 한 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1월을 우리에게 주시고 첫 주일을 평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을 광야로 보내시다,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주의 사자는 29절에 보면 성령이라 말씀하셨고 39절에서는 주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사자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빌립은 대단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다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빌립 못지않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고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 마음 중심에 이 성령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로마서 8장 11절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에게도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상으로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어나서 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 일어나서 뒤에 가서 보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부흥의 주역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사도들이 찾아와서 그 사역을 인정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교회 담임 목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가라 하는 말씀은 이제 그 사역지를 떠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 사역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는 곳은 그 뒤에 보니까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쪽으로 가라. 이 남쪽이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말과 낮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정오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오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여럿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이 구차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낮에 피하고 저녁이나 아침에 이렇게 물을 길러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나오는 그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다니기 어려운 그런 시간대가 한낮입니다. 저희도 지난 6월에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서 보니 우리나라 낮보다도 정말 더 뜨거운 그런 열기가 후끈후끈하게 이렇게 몸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시간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그 시간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야길이라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광야니까 이건 뭐 피할 것도 없고 나무 그늘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 곳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가라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빌립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서 한낮의 폭염에 한 사람도 볼 수 없는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순종하기 더욱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갔습니다. 27절 말씀에, 이 말씀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빌립은 일어났습니다.
즉 사마리아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과 작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즉 성령님이 말씀하신 보내시는 새 사역지를 향해서 간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철저하게 그리고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훈련을 잘해야 한다 하는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몇 주 전에 제게 누구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찾아가야지 날마다 생각만 하고 근데 어떻게 하면 하루가 가고 어떻게 하면 하루가 가고 근데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핑계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핑계대고자 하는 마음이 크니까 자꾸 다른 일을 거기 갖다가 이렇게 메우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2, 3주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빌립은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나는 순종을 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 주간에는 꼭 그 사람 찾아가자 순종하자 이런 다짐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목회자는 3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욕먹을 준비해야 하고 떠날 준비해야 하고 순교할 준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욕먹을 준비, 욕먹는 게 뭐가 좋습니까? 떠날 준비, 떠나는 게 뭐가 좋습니까? 순교할 준비, 죽는 게 뭐가 좋습니까? 이 3가지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 한다. 이 목회자의 일이라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당신은 순교할 각오로 목회하고 있는가? 그런 글을 또 읽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막 찔리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지 그래 이게 진리다.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러면서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상황도 쉽고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자세를 가져야지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빌립 지사님이 너 거기 떠나라 하니까 그뭐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 거기 광야로 가라 한낮에 가라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빌립 지사님이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순종이죠. 그런데 가서 보니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27절, 2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 라는 말은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 라는 뜻입니다. 순종해 보니 사람이 예상하고 생각했던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예상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식에는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상식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거기를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했습니다. 상식에 안 맞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리고 그 말 뒤에는 나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다 잘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밤에 일했고 낮에는 고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당신이 나에게 가라고 합니까? 상식이 안 맞습니다. 경험에 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 잡아 올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는데 보니까 큰 고기들이 그물 속에서 펄떡펄떡 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급히 옆에 있는 배를 불러서 고기를 담아 올리는데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마당에 물이 많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수도가에 다 있지만은 옛날에 마을에 우물 하나 있는 상황이 더군다나 2000년 전인데 우물이 굉장히 멀리 있었을 것입니다. 동네 한가운데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거기 에서 물을 떠다가 6항아리를 채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얼마나 상식이 안 맞는 일입니까?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서 난리인데 맹물 갖다 주면 그 연회장이 그 물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야단을 치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 묻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그것을 맛을 보고 놀랐습니다. 최고급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했습니다. 다른 집에 가보면 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지만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근데 당신은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으니 대단한 사람이요.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낸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상식을 따지고 사람의 경험을 따지고 그런 사람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분별해서 듣고 예하고 내 생각을 떠나서 전폭적으로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나가는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2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왕의 신임을 받고 모든 국고를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높은 신분과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국가적으로 중책을 맡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프리카에서 먼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들이면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실한 유대교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실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28절 말씀, 수레를 타고 가는데 흔들리는 수레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립을 이 사람에게 보내셔서 특별하게 파송하셔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수레 가까이 가라 말씀을 하시고 빌립 집사님이 가서 들으니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29절에서부터 30절.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치료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복음화의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만약에 이단이 찾아갔다면, 그래서 그 말씀 깨닫는 것을 이단의 방식으로 잘못되게 가르쳐 주었다면 그거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단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이단의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네들 방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지 모른다 하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 알면 우리는 너무나 얌전하게 예수 믿고 나만 예수 믿으면 되는데, 나만 복받고 살면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예수 믿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날마다 대문을 두드리면서 쳐다닌다고 합니다. 열어주든지 안 열어주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엄청나게 부흥하고, 그리고 정통 기독교는 점점 쇠퇴해 간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받은 우리들이 정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진리를 전하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고 전하여져서 이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에베소 6장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이 가서 깨닫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이 나 잘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을 수레에 올라앉아 같이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내 옆에 앉아서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라에서 준 그런 좋은 마차를 타고 가고 있고, 일국의 이런 장관이니 그것도 돈을 맡은 사람이니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수행원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필립은 갑자기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혈혈단신으로 또 먼 길을 여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렇게 옷만 입고 나왔으니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필립사님을 자기 옆에, 외적인 이런 모습을 보지 않고 자기 옆에 모셔서 올라앉게 하는 이 사람의 겸손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심령으로 흐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필립 지사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참 겸손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많아도 교만해서 마음이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그 은혜가 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겸손해서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그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가득하게 담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고난을 말씀하는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32절 33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자신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글에서 시작했다라는 말은 이 글 한 구절이 아니라 이 글에서 시작해서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또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사역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이 진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 사람에게 가르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필립이 처음 만들어낸 방법이 아닙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이 처음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해서 자신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증언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이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이하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성경을 차근차근히 짚어가면서 인용해가면서 복음의 진리를 하나하나 풀어줄 때 제 아들이 이 진리를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 아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실 때 똑같이 그 방법대로 사용을 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시편 16편, 110편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터인데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그 고난이고 부활하신 것이 그 메시아의 고난이고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3,000명이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이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배우고 빌립은 사도들에게 그렇게 배워서 거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똑같이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이 진리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유대교인인데 유대교인들이 이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해서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줄 때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능력 있는 전도 방법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제가 먼저 성령의 이런 많은 분들에게 배워서 행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이 방식으로 전도해서 열매 맺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성도님들이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혼 구원에 능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길이라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전도는 하려고 애를 쓰지만 열매가 없는 것이 참 마음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방법을 보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와도 예수님 모르고 교회 오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분명하게 예수 믿게 하는 이런 교회 안의 사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정말 세상에 나가서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그중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누가 와서 전해주면은 그 종교를 알지도 모르고 따라갈 그런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 제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집사님이 나가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내년에는 이 사역에 우리가 더 힘을 쏟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례를 마친 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고 그는 기쁘게 길을 갔습니다. 세례식 후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아소도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는 블레셋 지경입니다. 다른 사역지를 주시고 거기 가서 사역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 의탁하니까 성령께서 마음껏 이렇게 빌립사님을 필요한 사역지로 이끌어 가시고 필요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다. 3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나고 보니까 그 은혜와 기쁨이 너무 커서 빌립이 떠났는데 떠나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 안에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이것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넷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넷이가 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족을 이룰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가족을 이룰 수 없고 자녀도 둘 수 없고 혈난식 혼자입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갔을까? 아마 넷인 것이 그에게 그런 신을 찾는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찼어요. 그전에는 나는 넷인데 나는 가정도 이룰 수 없고 이렇게 높은 신분에 있지만 이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냐 하기는 하지만은 기쁨이 없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지만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인생에 낙이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구원을 받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나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잊혀지고 빌립이 떠나간 것도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너무나 기뻐서 구름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나라까지 돌아가고, 그래서 자기 나라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그 에디오피아가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이런 세상에 성공한 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광야 같은 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감격과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감격,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지 않은 이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여 차고 넘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축복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